왜 온라인 시대에 굳이 교회를 가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신앙생활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네 가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팬데믹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가 한 가지 바이러스로 인해 서로 거리를 두고 격리하고 심지어 단절되어야만 했던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은 경제, 사회, 심지어 건강 시스템의 붕괴 혹은 어려움을 가져왔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할 것입니다. 한편 팬데믹은 우리에게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배울 수 있고 또는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세계에 더 익숙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디지털 세계가 무엇이죠?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온라인 세계, 온라인 공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대신 자택에서 근무하고 사람을 만나는 대신 줌이나 혹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화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대신 온라인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는 데 익숙하도록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짧은 시간도 아니고 무려 3년 가까이 말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은 팬데믹 이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혼자 그리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신앙인들을 위해 주일학교 온라인 프로그램부터 디지털 교회까지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또한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왜 온라인 시대에도 굳이 교회를 가야 하는가? 온라인만으로 충분히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굳이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골치 아프게 인간관계 신경 쓰면서 교회를 가야만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야만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야만 합니다. 예전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에 속하는 것 없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네 가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란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성, 깊은 경험, 인내, 그리고 실천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네 가지 없이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도,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도, 심지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물, 제이 킴 목사님의 Analogy Church, 번역하자면 아날로그 교회에 보면 디지털 시대가 주는 역설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디지털 세계이다. 심지어 중요한 결정들, 예를 들면 우리가 장기적인 헌신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결정할 때조차도 충격적일 만큼 빠르게 이루어지곤 한다. 이러한 시대에 빠르지 않은 것은 모두 구식이라고 취급되어진다. 사실상 이런 성향은 단지 데이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시대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 때때로 그것은 삶의 모든 분야에 전염을 일으키곤 하는데 크리스천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제자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으로 말해 디지털 세계는 세 가지 유익들을 부여합니다. 첫 번째는 스피드, 속도, 두 번째는 다양한 선택들, 세 번째는 바로 개인의 선호도에 부응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어떤 대가를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치르셨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머리하고 옷 차려입고 헌금은 챙기면서 아침도 거르고 보기 싫은 옆집 아주머니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해야 되고 교통체증을 뚫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또 주차하느냐고 시간을 보내고 도착하자마자 교회 사역하러 성가대 가고 주일학교 가고 임직원 모임 가고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고 인도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들어가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는 또 점심 먹고 또 혹은 점심 봉사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손가락을 잠깐 몇 번 두들겼습니까? 굳이 예전처럼 하지 않아도 초스피드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분위기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전 세계의 훌륭한 목회자의 설교와 그리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디지털 세계는 다양한 옵션들, 즉 선택들을 제공합니다. 이것 보다가 싫으면 다른 거 보면 되는 거고, 익숙한 프로그램 싫으면 새로운 컨텐츠 찾으면 되는 거고, 더 나아가 누구의 간섭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소비자로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신세계입니까? 오라 좋지 아니한가. 그러나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결과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이며 더 나아가 편협한 영성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제자, 더 나아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이나 온라인 목회 프로그램이 악이라거나 쓸데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디지털이나 온라인 프로그램도 나름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뉴얼 프로젝트처럼 말이죠. 초신자나 깊은 신앙의 세계를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 자기의 영적인 세계를 확장시키기 위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경험적이고 관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돕는다기보다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이고 편협한 성향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성도, 어떤 깊이 있는 경험도, 어떤 삶의 응답도 가져오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짤방들, 먹방들, 뉴스, 하루 종일 뉴스 틀어놓는 분들 계시잖아요. 설교 방송도 비슷합니다. 드라마 같은 것들, 들을 때 볼 때야 즐겁고 편하지만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도 기억나는 것도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디지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대부분 피상적, 일시적 혹은 자극적이거나 편협한 성질의 것이고 소비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떤 변화나 성장을 가진다고 할 때 그것은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응답과 실천을 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노력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세계나 온라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할 때 관계, 경험, 실천의 장, 그리고 장기적인 여정과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 출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속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의 사람들과 함께 여정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목회자인 저도 가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교회만 생각해도 스트레스 받고 머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가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될 때, 그럴 때 무슨 일이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